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정말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가장 크게 가장 많이 기쁨으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Thanksgiving Day. 하나님께 먼저 땡스하고, 그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이웃들에게 함께 기빙하는 날. 그래서 처음 미국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도 참 그들도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인디언들을 다 불러서 함께 감사하고 그 적은 소출이지만 함께 서로 나누면서 추수감사, 땡스 기빙을 하여서 지금까지도 땡스기빙 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땡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웃에게 서로 나누자 기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처음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면 제일 중요하게 했던 것은 제일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던가 보면 나눔과 구제를 열심히 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하였다고요? 통용하고, 그죠? 이 단어가 이제 초대교회 모습에 많이 나옵니다.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하였다고요? 나누어 주며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 주었다. 4장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또 서로 뭐 했다?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이 서로 다 나누었다. 이게 초대 교회의 처음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처음에 이제 교회란 게 생겼습니다. 뭐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교회란 걸 하는데 뭐 하노라고 많이 봤더만 제일 먼저 항상 모이면 예배를 드려요. 항상 모이면 제일 먼저 예배를 먼저 드리고 예배만 드리냐? 아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마대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항상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구제하고 베푸는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이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처음으로 거기서 실명이 거론되는 성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 성도가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있는데 그중에 딱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나바. 그 사람 왜 그 사람 이름을 언급하는데 전도를 많이 했나? 기도를 많이 했나? 뭘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 바나바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구제하고 나누는 일을 열심히 하였다라고 바나바 이름을 딱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가 그만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나눔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 교회가 출발할 때는 그렇게 예배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한 50년 흘렀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50년 지났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시대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0년 세월이 흘러도 이때도 똑같이 첫째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죠? 이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이때도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제사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째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두 번째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리자. 50년 전 처음 교회가 출발할 때도 그랬는데 50년 지나고 나서 정말 또다시 우리가 교회가 힘써야 될 건 뭐냐? 찬미의 제사 드립시다. 선행의 제사를, 나눔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런 제사를,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정말 이 선행과 나눔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선행과 나눔을 함께 묶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정말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시절에 최고의 선행은 뭘까요?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거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최고로 선행을 베푼다는 것은 구제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선행 이꼴 나눔입니다. 나눔 이꼴 선행입니다. 누가 정말로 나 선행을 하고 싶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게 선행이다고. 누가 열심히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있다. 네가 지금 선행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선행은 곧 나눔이다. 그래서 선행과 나눔의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이 믿음을 겉으로 증명하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합니다. 예배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둘째는 이웃에게 나눔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았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됐는데 물어보면 예수 믿고 나서부터 저렇게 열심히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네. 그죠? 믿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웃을 향해서, 그전에는 착취하고 그전에는 정말 경쟁하던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웃을 향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황제들은 다 기독교를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명 예외적으로 이 율리아누스라는 황제 딱 한 명만 반기독교적으로, 나는 이제 로마에는 기독교 인정 안 하고 다시 옛날 기독교 이전에 로마 시대의 이방신들 섬겼던 그런 시대로 돌아가겠다라고 이 황제가 율리아누스가 천명을 하고, 자, 어찌하면 기독교로 기울어진 이 로마 사람들을 다시 이방신으로 돌아갈게 할까 서로 고민을 하고 대책 논의를 하다가 자기 이방신 교도들하고 언론하다가 내린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 지금부터 기독교인들을 본받아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기독교 없애고 이방신 종교로 가자고 하는 황제가 이방신을 추종하는 사람들한테 명령을 하기를, 너가 지금부터 제대로 하려면 기독교인들 본받아라, 이 명령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뭘 본받으라는 말입니까? 기독교인들처럼 선행하고 나누면 된다. 그러면 다시 이방 종교가 로마에 다시 퍼질 수 있다라고. 무슨 말입니까? 이 이교도, 세상 사람들 이교도의 눈에 보기에도 교회의 제일 좋은 점 하나 뽑으라라고 하면 선행과 나눔이었던 거죠. 저리 하니까 온 로마를 정복하고, 저리 하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간다라고. 이거 이방인이 볼 때도, 이방 교도가 볼 때도 교회는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될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본질, 그것은 바로 나눔의 삶입니다. 교회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도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땡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땡 사는 것만큼이나 기빙하는 것도, 땡스와 기빙이 함께 가야지, 그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더욱더 감사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나눔도, 기빙도 더욱더 풍성한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 교회가 계속 모든 절기연금들을 다 가난한 교회들, 이웃들 나누는 데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구약의 모든 절기들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헌금을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절기들을 지킬 때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에게 나누는데
교회가 나눠야 될 중요한 대상이 교회,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이니까 그런 곳에 교회가 절기연금을 통해서 나누자. 이게 교회가 본을 보이고 성도들도 다 그렇게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초대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나누고 베푸는데 그 나눔의 특징을 보면 전부 다 초대교회의 나눔은요, 성도들의 나눔은 희생이 있는, 자기 희생이 있는 나눔이었습니다. 쓰고 묻고 남는 거, 아이고 이제 배도 부르고 뵐 필요도 없네, 뭐 얘라, 이건 적선이죠. 적선을 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경의 성도들은 자기 걸 아끼고 자기 걸 희생하고 자기 걸 손해보면서 나눔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지 도와줄 여력이 전혀 없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 한 쪽밖에 없는데 그걸 반쪽 나누어서 때로는 한쪽 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걸 손해보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나눔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절에 보면 이 같은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희생제사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희생, 자기 손해가 있는, 자기 거는 하나도 희생 안 하고 자기 거는 하나도 손해 안 보는 그런 나눔이 아니라 자기 걸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나눔, 이런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반대로 자기 거 하나도 손해 안 보고 그냥 막 자기 먹다 남은 거,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 넘겨주는 것,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야, 참 나눔을 잘하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도 어렵지만 그 중에서 또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나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희생적인 나눔의 원조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가진 좋은 것들을 다 나누고 베풀고 희생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10명, 100명의 아들 중에서 제일 못난 아들 예수를 우리로 해서 보내주셨습니까? 그죠? 아이고, 저거 하나는 차라리 천국에 없는 게 낫겠다. 아니는 세상에 내려가서 그게 더 낫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줬습니까? 옛날 시골 말로 아들 중에 진차이 난 아들이 있거든요. 안 낳긴데 저 진차이 나가지고 저거, 그죠? 그래서 별명이 진차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도 진차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하여튼, 아무튼, 정말 예수님이 진차이 난 없어도 되는 그런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독생자. 하나님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기 좋은 걸 다 내어주시다가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어주시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내어주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덕분에 이렇게 교회가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건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나눔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 또한 희생적 나눔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희생적인 나눔을 받았기에,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도 누군가를 향해서 희생적인 나눔을 해서 초대교회가 한 헌금을 대부분 성경에는 연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 연보라는 말을 자주 안 쓰고 우리 성경에만 보면 가끔씩 등장하는데, 연자가 버릴 연자입니다. 보자가야 돌 보자입니다. 나눌 보자. 지금도 절에서 한 번씩 보시 이런 말 쓰거든요. 연보. 자기 재물을 버리고 자기 재물을 내어놓아서 남을 도와준다. 이게 연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전부 다 헌금이란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아니면 헌물하고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만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그때부터 성도들이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걸 아끼고 자기 걸 희생해서 내어놓아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는 연보라는 말이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학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1에서 1을 빼면 제로입니다. 1 빼기 1은 0이죠. 내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 내비면 나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절대 안 뺏기려고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요, 1에서 하나를 나누면, 빼버리면 제로지만 내가 가진 걸 하나를 나누면요, 이건 1도 아니고 0도 아니고 무한대가 되어집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1 나누기 이런 무한대가 되어,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르밧 과부의 사건들. 사르밧 과부 가진 것 마지막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기름 하나, 조그마한 가루 하나, 떡 하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조차도 주의 선지자에게, 그렇게 엘리야에게, 엘사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랬더니 없어져 버리고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기름이,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 한 개를 나누었더니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한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이 교회 개척교회였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예배당 지을 건물도 없고 주차장 살 돈도 없고 아직 우리 진짜 모일 텐트도 천막도 하나 제대로 못 치고 못 사고 있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쫄딱 망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봐라, 꼴 좋다, 저것도 없는 주제에 뭐 나눈다고,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쫄딱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적게 가졌지만 적은 그거라도 나누었을 때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난해서 못한다, 나는 하고 싶은데, 구제하고 나누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못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은 가난함 중에서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성도,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나눔이고 선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꼭 적선하고 내 묵다 남은 것만 쓰레기통에 버릴 바에 그냥 이 도와주지가 아니라 내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거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좀 더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죠? 말이 났다는 아멘을 해야 그래도 뭐. 자, 그러면 우리 무엇을 어떻게 이제 교회는, 성도들은 뭘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 먼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우리 보고 나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내한테는 아무것도 안 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줬으면 죽었습니다, 지금. 생명도 하나님 주신 거고요. 그렇죠? 뭐라도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뭐라도 하나 주셨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그것을 나눔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 나누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뭡니까? 그건 예수 복음입니다. 성도가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가장 귀한 것, 내가 받은 가장 좋은 것, 그거 예수 복음을 내가 받고 예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제일 귀한 게 예수 복음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고 전해야 될 것도 제일 첫 번째가 예수 복음입니다. 돈을 나누는 것보다, 다른 걸 나누는 것보다
복음을 나누고 전해주는 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뭐 좀 구제하고 선행하고 나눈다 하면서 제일 좋은 건 지 호주머니 꽉 쥐어놓고 막 얄궂은 것들만 이리 준다. 그럼 나중에 혹시 그거 알면 얘는 그 좋은 복음은 왜 내한테 안 나눠주고 휴지만 나눠주고 그러냐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나누고 누구라도 이 복음을 받으며 이 복음을 믿으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눔이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내가 받은 것 중에 제일 귀한 거, 이 예수 복음을 나누자. 이 예수 복음을 나누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마다 은사란 걸 선물로 주셨어요. 남들은 참 잘 못하는데 나에게는 잘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지 돈 벌라고 노래 부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도록 정말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노래 부르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돕는데, 그렇게 세우는데 쓰면 참 좋을 것입니다. 음식 잘하는, 밥 잘하는 은사를 받은 분, 열심히 만들어서 너무 해미이소. 그죠? 우리 딱 은사 받은 사람은 막 자기 먹는, 막 음식을 해서 자기가 먹는 것보다 남들 해 미기는 게, 그죠? 이건 먹는 거 아니죠. 경상도식으로 해 미기는 거. 그죠? 해 미기는 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사예요. 그런 은사 받은 사람은 막 누가 뭐라도 주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만들어서 해 미기 있어. 지금 막 교회나 먹을 사람은 억수로 많아요. 그죠? 할 사람은 적고. 하여튼 정말 음식을 잘하는 사람, 만들어서 누구에게라도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아이고 목사님 요새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먹는다는 건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먹는 걸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은혜들을 나누는 거거든요. 먹는 건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나누시고요. 내가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한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의 은사도 나눠줘야죠. 다른 친구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른들은 일 잘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일머리가 잘 돌아가고 일이 잘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놓으면 이게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답이 안 나오고 일주일이라도 끙끙거리고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일이 딱딱 보여요. 그런 사람은 일이 좀 안 되는 사람 꾸지람하고 뭐라 하지 말고, 이게 은사거든요.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 일을 좀 잘하도록 내가 좀 더 도와주는 것이죠. 그게 자기가 받은 은사들로 다른 사람들을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자본주의 이 시대에 물질의 나눔, 그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나눔에서 참 중요한 수단이 물질의 나눔. 초대교회도 전부 다 이 물질을 서로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물질의 나눔이 가는 곳에 거기에 사랑이 가고 감사가 갑니다. 어려운 시대, 가난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고맙죠. 물질을 받은 것도 돈을 받아서 고맙지만 그 돈에 담긴 사랑을 알기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 지도 가난한 중에 그렇게 물질로 도우며 더욱더 고맙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자기도 참 어려운데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참 1년 동안 어려운 중에 모은 돈, 목사님 이런 귀한 일에 써주세요 하고 그렇게 갖다 주시는데, 너무너무 그 형편을 아는데 항상 그래도 누군가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그렇게 늘 준비하고, 내 거 조금 아끼고 내 거 조금 줄여가면서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꼭 나누어 줘야 될 거,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꼭 나누어 주십시오. 따뜻한 마음. 현대인들에게 제일 큰 결핍은요, 돈의 결핍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나눌 이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내 마음을 나눌 딱 한 사람이 없어요. 한 명이 없어요. 2명, 3명도 아니라 한 명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은 왜 죽느냐면 힘들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힘든 건 어제나 오늘이나 늘 힘들어 왔어요. 또 내만 힘든 거 아니고 대한민국의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어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한 절반은 죽을 것 같아. 그죠? 힘들다고 죽는 게 아니라, 아무개야, 내가 정말 마음이 힘들다. 이 말 할 데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내 마음을 터놓고 하소연하거나 얘기할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누구야, 내가 정말 힘들다, 어렵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안 죽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그렇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는지. 만약에 그렇네, 나는 정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네, 같이 밥 먹는 친구는 있어도, 같이 놀러 다니는 친구는 있어도 진짜 내 마음을 나눌 친구는 없네 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처럼 주변에 사실은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만 그런 게 아니라 참 저 사람도 알고 보면 진짜 마음 나눌 사람 없는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도 알고 보면 겉으로는 웃고 다니는 것처럼 해도 진짜 마음 나눌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문자 한 통을 하든 전화 한 통을 하든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전해보시고 나누어 보십시오. 참 고마워할 겁니다. 내한테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내한테 이렇게 해준다. 참 고마워. 그때부터 서로 마음을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정말로 이렇게 나눔들을 하는데, 그 가난한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이렇게 부유한 시대도 이 나눔이 쉽지 않은데 그 가난한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나누었을까? 도대체 무슨 힘으로? 돈 많다고 잘 나누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부자들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돈이 있다고 나눠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나눔을 할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뭔가 다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나눌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 그 다음 34절부터 막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서로 통용하고 내 것 여기지 않고 어려운 중에도 막 나눠주고 막, 이게 이제 막 3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34절부터 나오는 그 모든 원동력을 한마디로 집약해가지고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더니 사람이 변화되더라. 여러분, 은혜를 딱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면 지갑이 열립니다. 지갑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못 받으면 인색해집니다. 세상에 정말 구두쇠 깍쟁이 이기적이도 그렇게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정말 아무리 가져도 절대 지갑도 열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자꾸 뭐가 열려요. 마음도 열리고요, 지갑도 막 열리고 주고 싶고. 그래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영적 오지랖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지랖도 그런 오지랖이 없어요. 괜히 저 할머니 밥은 먹고 사는지 괜히 찾아가 보고 전화하고, 저 사람은 병이 나았는지 괜히 물어보고, 누가 지보고 뭐 물어봐 달랬나? 근데도 막 오지랖이 넓어집니다. 자꾸만 저 사람 궁금하고, 저 사람은 어렵다며, 지도 돈 없으면서 뭐 좀 도와줄. 그럼 네, 물론 오지랖 들다가 된통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나는 쟤한테 그래 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고 또 뒷담화 까고 이러면은 진짜 그럴 수 있나 인간이 하면서 다시는 내가 그 인간 쳐다보는 것이 바라면서 다시는 내가 이제 이런 짓 하나 끼다 하면서 하는데, 또 은혜 받으며 또 사할 오지랖이 또 발동을 해가지고 은혜를 또 받고 나, 그래 또 이게 마음이 또 열리고 또 지갑이 또 열리가지고, 또 옆에서 아내가, 남편이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괜히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말라고 그 짓 하면서, 그런데 허리 아프다 해서 하면서도 김치 담그고 있어요. 보니까 뭐 엄청 많이 담아. 우리 식구 둘이밖에 없는데 말라고 그러는데, 아유 그래도 그 할머니 좀 그 집에 좀 갖다 주면 좋겠다 하고 막 허리 아프다 해서 하면서 막 오지랖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임에 먼저 예배를 했대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자연적으로 막 주머니가 열리고 뭐가 열려가지고 옆에 사람들에게 니 것 내 것 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자가 되면 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이제 성공하고 나면, 대박 터지고 나면 이제 진짜 헌금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할 겁니다. 예, 대박 안 쳐도 됩니다. 대박 터져도 심보가 고약한 사람은 절대 좋은 일 못 합니다. 안 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나눔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나누면요, 정말 성경은 나눔을 강조하면서 나눈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신다는 걸 강조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에도 신명기 15장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어떤 복?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 손길이 가는, 네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누구에게요? 나누는 사람에게. 어려운 중에도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네가 손대는 것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네가 그렇게 이웃을 구제하고 나누는데 네가 무슨 일을 손을 대든지 간에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한 손으로는 감사하고 한 손으로는 우리 이웃에게 뭐라도 나눕시다. 마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뭐라도 나눕시다. 그래서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런 은혜 받고 그런 나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